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1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참되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들음이 단지 내 머리에 지식을 쌓아가며 내 마음의 감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결단해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내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아마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갈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했던 사건과 또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2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 아마 이 두 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기억들 할 거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뭐라는 겁니까? 그들을 인도할 또한 새로운 신을 만들면서 그들이 금을 부어서 뭘 만들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많이 생각들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불순종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든 걸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사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죠? 십계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성막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등장하고 이 사건 이후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으며 지금 이 사건에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집니다. 즉 하나님의 뭐와 비교가 이루어지는 것과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성막과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건,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둘의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내가 아니면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상 숭배라는 개념에서 내 삶이 자유로울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한 그것을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먼저 떠올리냐면 바알, 아사라 이런 것들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 이스라엘 백성 섬기고 있던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것,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방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은혜를 경험합니까? 애굽 땅 10가지 약을 하나님이 내리신 걸 받고 6월절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뭐로 만들고 있냐면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안 섬기는 겁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삶에 먼저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또한 뭘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뭘로 만들고 있냐면 우상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긴 부분에서 성막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긴 부분에 걸쳐서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성막이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성막을 얼마나 화려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성막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막을 향해서 우러러 봤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성경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막은 뭐와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목적을 갖고 계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근거로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막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 이 상태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냐의 기본적인 개념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음을 통해서 성막의 화려함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자 되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자 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강제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어떠한 힘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설득당함을 통해서 설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자 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우상 숭배는 어떤 하나님이 사라진 거냐면 이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능력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힘은 존재합니다. 애굽을 출애굽시키셨고 애굽을 멸망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지만 우리를 향해 무엇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격자 되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뭘로 등장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는 하나의 목적, 그 모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향해서 뭘 갖고 계시냐면 작정을 하고 계시고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상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던가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지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등장하시느냐,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의 실패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 실패가 과연 그 실패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실패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짓다던가 아니면 실패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끝나게 돼요. 그것을 벌을 받고 그 문제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전 빚을 지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 누구가 있는 거냐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성이 인격자로서 너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냐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금송아지와 하나님의 극명하게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책임감을 갖고 너희들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작정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좌절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내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칩시다.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요. 조성은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실패는 당신님 때문에 당신이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성경책 열심히 써서 헌금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당신은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함을 통해서 자꾸만 신앙의 주체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열정을 드렸더니 다시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힘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뭐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예요. 내가 신앙이 항상 완만하게라든지 아니면 급하게라도 올라가면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 인생과 동일해요. 내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신앙의 곡선 가운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순간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의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잘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그 답은 누굽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신앙의 낙오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많이 읽었죠. 에베소 1장 12절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약속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된 그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자 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얘기해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사람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가 아니죠. 신이라는 존재성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 거냐면 두려워진 거예요. 그동안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누굴 따라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부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생각할 거 뭐예요? 먼저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위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도자 누가 세웁니까? 지도자 누가 세우죠? 지도자는 교회가 세웁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는 항상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안 되고 싶었습니까? 되고 싶었습니다. 언제요? 그가 왕자였을 때. 그가 왕자였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가 그 자기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봐가지고 뭐 합니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때 이제 그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려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어야 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너희들 왜 싸워? 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거절하는 겁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누가 시켰어? 네가 뭐라고 우리 지도자가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완전히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당했습니까? 거절당했습니다. 거부당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뭐 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불로 모세에게 등장하시죠. 우리 이 떨기나무 이야기 했었어요. 떨기나무 뭘 상징한다고요? 모세의 열정. 하나님의 불 붙는데 모세의 열정, 너 인간의 힘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내 힘대로 내가 불을 칠 거야. 불을 낼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모세에게 너희 열정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그들을 그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누가 세우시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의 권위는 누구에게 부여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갖고 있는 권위는 엄청난 권위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권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자 되심에 대한 권위가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나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드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정을 모세를 통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모세는 가져야 될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 가져야 되는 권위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뭐입니까?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권위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드러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신학적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신학적 파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세웠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빠진 겁니까? 모세가 부지하는 겁니다. 모세가 부지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신앙에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로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금송아지 사건에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잘못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졌던 성막과 또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던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파탄이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망가진 이 신앙을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이 누가 갖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 좀 쉬운 예로 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느니라.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미지는 다 7절에 집중돼 있어요. 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인상이 가득 차 있고요. 화가 항상 나 있고요. 막 근육질의 사람이고요. 뭐 그쵸, 광야에 사니까 막 얼굴도 새까말 거고요. 막 털도 두성두성 나 있을 거고요.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생각하면서 요한은 좀 이렇게 거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요한이 원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적은 잘 생각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일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맨날 뭐만 있는 거예요. 요한이 심판자의 웃음을 갖고 있어요. 되게 강력하게 어떤 사람들은 정지하거나 막 헤롯을 정지하죠. 그래서 우리 맨날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 정지하러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요한은 참 거칠어, 요한은 참 힘이 세, 요한은 너무 이게 좀 까칠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료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거칠어, 그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진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 입장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도 굉장히 거칠어요. 엘리야 하면 딱 뭐가 떠오르니까 아합 시대 때 선지자였고 그가 아합에게 3년 동안 가뭄이 올 거라고 외쳤고 또한 그가 어디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고 불이 떨어지게 함을 통해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서 850명을 쳐 죽이는 사건,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만 생각해도 되게 거칠고 강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우리가 딱 봤을 땐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엘리야 역시 또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용사적, 강한 이미지가 우리들 가운데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외적으로 보였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라기 말씀 좀 볼까요?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5절, 말라기 마지막 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럼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일까요? 이 사람이 환상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역이 누구에게도 전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전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전가되었는데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뭘 하시겠다고 이야기 아닙니까?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이거 왜 이러니? 너무 습해서 종이가 붙어버렸네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게 하는 일이 엘리야가 하겠다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자 엘리야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가 완성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표화되어지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선지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한 그 끝자락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 실체화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예표가 되어지는 거고, 이들의 삶은 그 마지막 때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이 선택되어지고 선택되어져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탄이 일어나요. 신앙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잘못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도자의 부재예요. 그들의 지도자가 부재했고, 부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진 열정이나 지도자가 가진 뛰어난 힘이나 지식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도력 때문에,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그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거고, 중간에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라는 종을 세우셨고, 엘리야라는 종을 세우셨고, 세례 요한이라는 종을 세우셨고, 누구를 또 세우십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편하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자기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는지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 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모든 삶은 누굴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화되는 거고, 모세의 삶이 어떠한 건지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뭐 하는 겁니까? 화목케 하시는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책임지시는 구원자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좀 더 쉽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8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요. 원수와 죄인인 상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혀 내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 아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했다는 얘기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다던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과연 이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 독사 자식들아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착각하지 마 라고 이렇게 분냈던 이유, 또한 헤롯상에서 네가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했던 모든 이유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입니까? 윤리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뭘 준비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분내고 세례 요한이 화를 냈던 그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누굴 향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화와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누군가를 정죄한다던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란했어?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부정해? 너희들이 음탄해?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나빴어. 하나님 너희를 떠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화를 냈고 세례 요한이 소리친 이유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절부터 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을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고, 그 회복함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뭐하자? 내 삶을 헌신하자. 네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서 일해야 된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함을 통해서 무엇으로 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모든 것을 빼버리고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명령들을 내리셨었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 구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10계명을 통해 살펴봤고 오늘 신약을 통해서 좀 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 좀 읽어볼까요? 3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를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지 그러면 뭐하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래요. 와, 됐다 어렵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는 이런 많은 것들,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요구가 되어질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가난해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을까요? 뭐 말은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도 뭐예요? 부유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부유하다는 것은 경적인 부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유하면은 뭐도 필요한 겁니까? 경적인 부유하면 당연히 이해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뭐 들어가는 거야? 마음에 부유함도 있는 거고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부유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 부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거고요. 가진 자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뭘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뭐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너희들이 줘야 되는 거 너희들 양보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눈이 얘기하는 거 뭐 있죠? 뭐 있어요? 2등 되어주라고. 왜 2등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병의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겸손해지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져주라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생각해 볼까요? 목요일 성경했던 성경 공부? 여러분, 만다란트 빚진 자가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깟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주냐고요. 근데 정확하게 한국 돈으로 얼마라고 했죠? 1억 16억인가요? 근데 뭐 몇천 원. 그게 아깝냐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는 내가 1,000원 손해본다고 그게 아깝냐고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은 부유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이미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내 걸 너희는 뭐 해줘라?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그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자. 그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15절에 누구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시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병이 나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참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손을 옮겨집니까? 누구의 손을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온유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거, 믿지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 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행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져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성경 목사님들 설교에는 져주래요. 용서해주래요. 품어주래요. 뭐 나눠주래요. 내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래요. 우리 구약을 줄이면 딱 2개로 줄인다고 맨날 그랬죠, 제가.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할 수 있어요. 뭐 헌금 11조 할 수 있어요. 뭐 내 몸으로 좀 드러낼 수 있어요.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웃 사랑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저 집사람은 그런 건 아니에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실수해도 나는 그 사람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좀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저도 안 되거든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 아직 있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을까요? 난 예수 믿고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맨날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신앙의 최정점에 자꾸만 그걸 갖다 놔요. 내가 못하니까 자꾸만 저 위로 올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를. 내가 죽기 전에 저 자식 용서해 주겠다. 죽기 전에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최대한 높이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신앙생활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생활의 평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낮추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봐. 신앙생활을 좀 낮추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도 괜찮다고요. 52주일 성수 하면 좋죠. 못해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여러분 편이라고요. 헌금 생활 잘하면 좋죠. 내 신앙이니까. 근데 못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편이니까. 내가 성도답지 못하고 내가 좀 자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셨던 거잖아요. 성경에 많은 선배들을 보내셨잖아요. 또한 오늘날까지 우리 앞에 선배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저에게 가진 신앙의 선배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부모님들 아니죠.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고요.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네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힘내. 우리 같이 가보자.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쓰겠다고 외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장 기본으로 내 신앙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 안에는 야 걱정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뻔뻔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눈치 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가하시지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망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희 어머니는 부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맨날 이제 술 처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게임 진짜 미친 듯이 게임만 하고 정말 그랬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나빴어요. 나쁜 신앙은 나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너 교회 다닌다고? 야, 너 목사 될 거랬고? 저는 어라고 항상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진짜 옳지 못하는 모습을 살고 있었거든요. 애들한테 항상 나쁜 짓 하고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그냥. 근데 제가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목사 된다고?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금만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란 표현보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어요. 걱정 마. 난 네 편이야. 너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완성시킬 거야. 그 약속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집이 멋있으면 좋죠. 잘 지어졌으면 좋죠. 근데 천막이라도 상관없어요. 천막 세울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위에 누워있어도 여기 내 집입니다 하고 누워있어도 충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삶의 근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많은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인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항상 누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가 실패와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다시 일으키시고 완성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거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넉넉함과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이 그것에서 끝나지 않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요.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태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